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이스라엘의 한 영웅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전쟁의 영웅으로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웅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영웅의 반열에 올라설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족을 포함한 모두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무언가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저 무명의 목동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평범한 그러나 성실히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처지가, 그의 형편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도 너무 비슷한 형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명의 한 젊은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영웅으로 세워지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렇게 특별하고 위대한 일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결코 특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시의 세상 기준으로 비교할 때 그는 완전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완전 무명의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끝나야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한 가정에서 막내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거의 없었습니다. 막내에 대한 기대치가 없는 시대였어요. 첫째인 장남이 한 가장의 영웅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블레셋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세의 가정에서 이 당시 영웅이 탄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은 아마 엘리압을 지목했을 거예요. 엘리압이 영웅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엘리압은 이세의 아들 중에 장자였고 게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상황이었습니다. 잘하면 엘리압이 전쟁에서 어떤 공을 세워서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멀리 떨어진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는 구절 때문에 목자, 좋은 것 떠올리지만 당시 목자는 굉장히 천한 직업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가진 존재가 목자였어요. 다윗은 한 가정의 막내의 천한 목자였습니다. 영웅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대적 블레셋이 전투를 치르기 위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블레셋 군대 측에서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 군대들아, 대표를 내보내라. 1대1로 겨루자. 나와 싸울 사람을 내보내라 라는 목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 측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싸움을 신청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군대 중에 대표 한 사람 나와라. 나랑 맞짱 뜨자. 그래서 이기는 사람 측이 다 가져가기로 하자. 계속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7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가진 위압감이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는 두려움에 모두가 다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리앗이 얼마나 장대한 사람인지 4절부터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절부터 7절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2m 90cm예요. 2m 90.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57kg. 갑옷만 57kg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가 든 검의 무게는 7kg입니다. 여러분, 그의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몸, 포악해 보이는 얼굴, 이스라엘 진영에 누구도 감히 그에게 나가서 내가 싸우겠다 할 수 있는 자원자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꽁지 내린 강아지 마냥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골리앗이 더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시에 한 민족의 군대를 모욕했다. 이건 그냥 한 군대를 모욕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민족 간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믿는 신 하나님과 블레셋이 믿는 신들의 전쟁인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누구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17장 10절 11절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신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오지 못하냐? 나와라 나와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대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더 놀라 크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뭐가 필요했죠? 이스라엘에는 지금 영웅이 필요합니다. 장수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용감하게 그와 맞짱 뜰 수 있는, 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죠. 누구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한 거예요? 다윗이 등장한 겁니다. 싸우려고 등장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등장했습니다. 아버지 이 세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 있는 세 명의 형들에게 먹을 것, 음식을 제공하고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살피려고 아버지가 그를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한 남자의 크고 우렁찬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교만한 소리를 듣습니다. 골리앗의 외침이었죠. 우리 17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 눈에 흥미로운 건 이스라엘 군대들의 모습이에요. 그가 소리를 칠 때마다, 골리앗이 외칠 때마다 모두가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모습이 다윗 눈앞에 목격되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반응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이 굉장히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이 큰 소리를 외칠 때마다 두려워 떨고 겁에 질려 있었는데 다윗은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요? 골리앗이 자신이 가장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모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할례도 받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저자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 저자를 죽이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가지를 결단하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모두가 만류합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 돼. 하지 마. 너가 낄 자리가 아니야. 영웅의 반열에 들 생각을 하지 마. 그런데 다윗이 앞서 나가죠.
그런데 다윗이 나가는데 너무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 그 어린 다윗, 왜소한 다윗, 그가 들고 있는 무기가 뭐죠? 너무 초라한 물매와 돌, 아무나 모두가 다 주변에서 들고 가질 수 있는 그거 하나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어때요? 54kg의 갑옷을 입고 7kg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다윗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물매와 돌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특별하지 않은 그 무기, 외딴 들에서 양을 돌볼 때 들짐승들 쫓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그 평범한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골리앗이 분노합니다. 지금 나를 상대하겠다고 이런 조물의 길을 보내고 손에 돌과 물매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냐? 기가 막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다윗이 승리합니다. 다윗이 영웅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죠. 우리 17장 48절부터 5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말이 안 되는 전투에서 말이 안 되게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둔한 골리앗을 무찌르기에 가장 강력하고 적합한 무기는 다윗이 가진 물매와 돌이었다. 가뜩이나 크고 무거운 골리앗이 54kg의 갑옷을 입었죠. 7kg의 검을 들였죠. 이렇게 움직임이 둔할 때 재빠르게 그를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물매와 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삶의 현장에서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상황을 감당하기 위해 늘 성실히 최선을 다할 때 그가 가졌던 그 무기가 바로 그를 영웅의 반열에 올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무기는 사실 물매와 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만큼 물매와 돌을 잘 던지는 목자들은 널려 있었어요. 사실 물매와 돌보다 더 좋은 게 뭐죠? 활이죠. 여러분, 너무 좋은 무기, 다윗만큼 할 수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죠. 두려움과 위압감에 골리앗 앞에 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간 거예요. 물매와 돌을 의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무찌를 수 있었던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과의 추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다윗이 앞으로 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이 겁먹지 않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다윗을 무장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의 상황으로 잠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싸움을 만류합니다. 너 마음은 알겠는데 야, 안 된다. 야, 네가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게임이 안 돼. 가만히 있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 안 돼. 야, 안 된다니.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괜히 목숨 버리지 마.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17장 3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제 양 새끼를 물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따라가서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아서 그들을 쳐 죽이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외딴 들에서 저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저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블레셋 사람, 그 사람에게서 그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지 않겠습니까? 저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에게서 저를 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추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나아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어떻게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떨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윗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와 함께 했던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도왔던 하나님, 자신을 지키셨던 하나님,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분명히 그렇게 함께하여 역사해 줄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눅들 수 있는 상황에서, 괴로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추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무기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다른 사람과 차별되게 만들어준 그 요소, 다윗을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준 그 비결, 바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스펙을 추구합니다.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높이고, 스펙이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스펙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죠. 물론 스펙이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스펙은 싸우면 좋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고요,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영적으로 외적으로 부흥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스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회의 영웅은,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의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추억, 스토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맛본 추억이 있는 사람,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기도로 응답받아본 추억이 많은 사람, 그래서 더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많이 쌓은 사람이 교회와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순종해서 기쁨을 맛본 추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한 추억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는 그런 사람, 이렇게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은 사람이 교회와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때 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맛본 추억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추억이 있는 그 사람, 이렇게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떨어진 들에서 외로이 홀로 양을 칠 때마다 무엇을 했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시편에서 고백하죠?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내가 더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고백. 여러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정금을 내게 준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수 없습니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얼마나 은혜를 맛본 추억이 있는지, 다윗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은혜를 맛봤는지.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쓴 시편의 수가 73개입니다.
더 있었지만 73개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의 추억이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큰 능력이 있고 많은 달란트가 있어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모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추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추억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교제할 때, 사람들과 나눌 때 여러분 쏟아낼 수많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까? 그 추억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이 있냐고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너무 없어서 사람들과 만날 때 늘 세상 것만 얘기하고 세상 것만 나누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30년 전의 추억 말고 10년 전의 추억 말고 5년 전 추억 말고 지난달 하나님과 내가 누렸던 그 추억, 지난주에 하나님과 쌓았던 그 이야기, 어제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추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느끼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기도, 말씀, 순종, 늘 듣는 기본 아닙니까, 여러분? 기본? 늘 듣지만 하지 못하는 그것에 힘쓰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많은 추억과 스토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스토리가 있으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추억해 주는 소망과 힘 때문에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교회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소망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을 주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쌓는 그 스토리를 오늘부터 쌓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앞에 계신 여러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낮은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제 인생을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 영웅되기 전에 다윗의 목동 시절 모습과 너무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펙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명의 사람이고 저의 인생과 저의 딱 모습만 볼 때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저는 첫 사역을 할 때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역지도 굉장히 형편이 좋지 않은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받은 전도사 사례비를 비교하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례비를 받고 일했을 거예요. 반대로 진짜 일은 정말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교회 청소, 설거지, 식당 봉사, 허드렛 일 제가 늘 같이 다 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어떻게든 전도해보고 막 부흥시켜보겠다고 날마다 애들 교회 불러서 밥 해주고 설거지하고 말씀 가르치고 손도 많이 뵀어요. 청년 막 3명, 4명 모아다가 노방 찬양 나가면 경찰에 신고 오면 쫓겨난 적도 많고요. 노방 찬양하다가 소나기 내리면 비에 홀딱 젖어가지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고, 이런 일들 13년 동안 그런 자리에서 뒹굴다가 이제 누구 못지않게 또 고생해야 되는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 시절에 단 한 번도 다른 전도사님들, 제 동기 전도사님들 부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대원에 있으면 같은 반에 동기 전도사님들이 많잖아요. 대형 교회 다니는 목사님도 있고 인정받는 전도사님도 있고 사례비 많이 받는 전도사님도 있고 학비 지원 받는 전도사님도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 한 번도 그분들 앞에서 주눅든 적도 없고요. 부러워해본 적도 없습니다. 사례비 적게 준다고 대우 안 해준다고 불평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고요. 일 많다고 불평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교회를 옮겼겠죠. 제가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착해서도 아니고요. 절대 겸손해서도 아닙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추억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과 저와의 남들은 알지 못하는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이 쌓였어요. 거의 매주, 거의 매일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소망을 참 많이 얻었습니다. 찬양 인도하는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경험했고요.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주시는지,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는지. 근데 또 잘 되진 않아요. 소망을 주시면 막 부흥 쫙 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요. 그럼 또 기도하면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모릅니다. 순종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너무 열매도 없고 외롭고 지칠 때 내가 지금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무야,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너가 밥 해주고 있는 거, 설거지 해주고 있는 거, 화장실 청소하는 거, 전도하겠다고 애쓰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런 위로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적게 받아도, 허드렛 일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야 할 일 많아도 상관없어요. 몰라줘도 상관없고요. 무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너무너무 많이 쌓아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지만 저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어떤 유명하고 인기 있는 목사님 부러워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럽지가 않아요. 누가 있어도 주눅 들거나 뭉클어들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의 스펙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분들 못지않게 내세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끌리지 않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저에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목사님, 교수님, 아무개 목사님 알아요? 아무개 교회 아시죠?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모르거든요. 저는 잘 나가는 목사님, 유명한 교회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교만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관심 쏟기에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어떻게 잘 돼야 될까 고민하고 노력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기 해도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언제 다른 목사님 알아보고 언제 다른 교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있는 교회, 지금 있는 목사님, 지금 있는 성도들만 섬기고 기도하기 해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런데 이것들이 불평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른 데 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볼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거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주눅 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다윗만큼 하나님과의 깊고 잊을 수 없는 많은 스토리를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스토리가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여러분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돼도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가질 때 그 스토리가 여러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교회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끝으로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데 먼저 사용하십시오. 남는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여러분께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 시간을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가장 먼저 드리세요.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순종하는 일에 떼어놓으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데 먼저 좀 사용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추억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계획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시간과 남는 물질로 충분히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을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일에 먼저 다 사용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남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려고 할 때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여러분께 주어진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여러분의 월급이 있을 때 먼저 떼어 놓으세요.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께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을 많이 쌓은 그 영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영웅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대의 영웅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많은 추억을 쌓아가시고 그리하여 교회에, 더 나아가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믿음의 영웅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